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92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98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정수현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공동체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시는 주님 앞에 때묻고 이그러진 모습 이대로 나왔사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며 자비로운 손길로 감싸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백성들의 삶 속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안타까워하는 성도들에게 능력을 베푸시어 깨끗하게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 땅에 전파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선한 역사로 인도해 주심으로 반만년 고통하신 역사 속에서도 소망과 용기를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백성들이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섭리하시고 왕되심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이정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주의 백성들 마음 주장하셔서 이기심과 탐욕과 불의로부터 건져주시고 서로 대적하고 싸우게 하는 사탄의 유혹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는 주님의 경고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이 나라 역사가 주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데 소금이 되고 미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은 지금 엄청난 시련에 부딪혀 있음을 아시는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더 심각해진 경제적인 이유가 사람들 간의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께서 바라시는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셔서 경제와 사회와 정치 모든 분야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질서와 정의가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노재석 목사님 늘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온전하게 전하시도록 함께 하시옵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 다시금 조용히 앉아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면서 진실로 나의 나됨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밝히 깨달아 알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한 주간도 흩어진 교회에서 세상 속의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늘의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익재 장로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이 끝난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정착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하면 예수 믿으면은 돈이 나오냐, 권력이 생기냐, 지식 명예가 보장되냐, 믿는 자들 중에 그런 것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따지기도 합니다. 또 내가 속한 집단, 동네나 가정이나 직장, 모임 이런 데서 그 신앙을 인정하는가, 신앙생활이 내가 속한 집단 생활을 하는데 유리한가, 이런 것들을 또 따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신앙을 반대하거나 방해하는 거죠. 제가 잘 아는 어떤 자매가 청년 때 저를 만나서 아는 관계인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호소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이제 결혼 약속을 하고 결혼 날까지 잡았는데 시어머니 될 사람이 만나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갔대요. 갔더니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교회 얼씬도 말고 교회 가겠다는 말도 하지 말아라. 만약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 두 사람을 찢어놓고 말겠다. 엄포를 놓은 거죠. 그러면서 하소연을 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시어머니라는 뜻밖의 복병을 만나가지고 힘겨워하는 그 자매에게 기도 세게 하고 시어머니에게 가서 기적을 보여라,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죠.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바로가 모세에게 이적을 보여라, 너는 나에게 이적을 보여라 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죠. 여기 이적을 보이라 에다가 밑줄을 하십시오. 이것은 말로만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떠들지 말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증명하라, 그런 뜻이죠. 근데 이적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기이한 행적이다. 그리고 동의어로 기적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또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의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사실. 이게 이적이고 기적이라.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비상식적이고 신기한 일을 내 앞에서 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봐라 하는 건데, 문제는 여기에 많은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만 흔들리는 건 아니에요. 목사들도 흔들립니다. 한 달 전쯤인 6월 25일 6.25 날이죠. 그날 뉴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제목이에요. 악령 퇴치, 군인 때려 숨지게 한 목사 부부 4명 재판에 넘겨져 라고 하는 그런 뉴스입니다. 2월에 휴가를 나온 20대 군인이 군 생활의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치유를 받으려고 어떤 교회를 찾아갔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머무는 동안 여기 있어라, 여기 있으면서 금식하라, 그래서 금식을 여러 날을 했는데 금식을 하다 보니까 탈수 증상을 보이니까 내일 휴가 복귀 날이니 오늘은 반드시 귀신을 빼내야 한다.
귀신을 빼낸다는 표현도 웃기는 거지만 하여튼 그런 명목으로 이제 몸에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배와 등과 가슴을 막 때리고 목을 조르고 귀신 나가라고 그러다가 숨져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목 졸려서 막 숨이 차는 고통 때문에 뿌리치고 달아나는 것을 잡아가지고 때리는데 목사 부인이 몸속에 까마귀 귀신이 나오려고 한다면서 이제 목을 조른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린 겁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은 왜 이러는지 잘 모르죠? 저는 압니다. 같은 목사라. 저도 목사 되기 전에 전도사 때는 그런 목사가 돼야만 목회를 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다고 언젠가 말했잖아요. 이게 목사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다른 특별한 것이 있어야 한다. 이 생각이 목사들을 사로잡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뭘로 증명을 해야 되느냐 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이거를 소위 능력사역이라고 합니다. 책들도 나왔어요. 능력사역하고 뭐 그거 반박하는 책도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능력사역으로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특별하다라는 것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목사나 전도사로 부르셨다면 그것은 악령을 퇴치하는 퇴마사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사람을 양육하라고 부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거죠. 이 신앙관이나 목회관이 분명하지 않으면 귀신 또 쫓아내는 능력사역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되고 이것은 목사들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제대로 이 신앙 정리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신앙생활하는 동안 유사한 유혹을 계속 받게 되는 겁니다. 한 번은 어떤 성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 환상도 보고 기적도 체험한다는데 왜 저에게는 그런 체험이 없을까요? 근데 여기서 그쳤으면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할 텐데 이 성도는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신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안 보이고 경험을 못하는 것 보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거는 망발이죠. 여러분 중에도 그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런 엉뚱한 생각을 아예 안 하시는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을 보면 예수께서 부활한 도마가 한 말을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도마가 한 말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 굉장히 세게 나온 거죠. 그러자 그 다음 날 주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무슨 말이냐면 바꿔서 말하면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고 또 이 말은 이미 믿는 사람이 자꾸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옆에서 뭘 경험했다 해도 나는 왜 없을까? 나는 구원받지 못했는가? 믿음이 없는가? 이러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흔들리니까 문제가 생기고 또 목사도 또한 이런 능력이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상한 거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믿지 않는 바로가 이게 중요해요. 믿지 않는 바로가 이적을 보여달라 하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적 보여주어라 그럽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이적을 보여줘라 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바. 그래서 첫 번째 이적이 8절로 13절에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이에요. 그 두 번째는 이적이 아니라 이따가 제가 도표를 보여주겠습니다만은 이 두 번째가 사실은 10대 재앙의 첫 번째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라는 거예요. 14절로 25절을 보면 애굽의 모든 하수가 피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사실은 오늘은 본문을 25절까지 잡았지만 14절로 25절은 다음 주에 포함해서 8장까지를 전체 세 가지를 볼 거예요. 오늘은 이제 어떤 거 한 가지를 말하기 위해서 범위를 25절까지 잡은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바로가 이적을 봐도 믿지 않습니다. 믿을 사람은요, 이적과 상관없이 믿어요. 근데 이적을 봐도 안 믿는 사람 안 믿어요. 자, 1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러분, 완악하여라는 것과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에다가 밑줄을 하십시오. 오늘 설교의
이 포인트가 말씀과 같더라입니다. 그 다음에 2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여기에다 또 밑줄을 해야 되겠죠.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기에 또 밑줄을 하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적의 의미가 무엇이며 왜 바로는 이적을 봐도 마음이 강팍하여 안 믿을까요? 우선 여기서 우리가 8절로 13절 첫 번째 이적에 뱀이라는 말을 봐야 합니다. 뱀에다가 밑줄을 하십시오. 이게 원어가 탄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뱀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4장 3절에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들었다 할 때 그 뱀은 나하쉬라고 해서 뱀입니다. 근데 이 탄이는 뱀이 아니라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괴물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이거를 몬스터라고, 몬스터 오브 더 딥, 깊은 심연의 괴물, 그게 욥기 7장 12절에 이 탄인을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욥기 7장 12절에서 이거를 바다 괴물이라고 합니다. 영어는 NIV 영어는 The Monster of Deep, 심연의 괴물입니다. 몬스터입니다. 또 이사야 27장 1절은 이걸 리워야단이라고 하고 바다의 몬스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두 가지로 말을 하죠. 근데 결정적인 성경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에스겔 29장 3절과 에스겔 32장 2절인데 이 같은 단어인 탄인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을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이여 자기의 강들에 누운 그레이트 몬스터, 큰 괴물이구나. 바다 가운데 큰 악어인데 발로 그 강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점이 뭐냐면 이 뱀 탄이는 바로를 상징하는 괴물이에요. 바로의 권력이 이스라엘에 일으킨 이 혼돈, 바다를 발로 더럽혔다 한 것처럼 혼돈을 상징하는 거대하고 무서운 몬스터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11절에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드니까 애굽 술사들도 똑같이 흉내를 내서 자기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들었어요. 즉 탄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괴물을. 그러자 12절,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그 괴물 같은 바로의 권력을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냥 낼름 잡아 삼켜 먹어버립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권세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레이트 몬스터 같은 그런 엄청난 권력도 하나님 앞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바로는 완악합니다. 나중에 성경이 이제 10대 재앙이 쭉 진행되다 보면은 바로가 완악했다는 말과 함께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해 했다, 완악해 했다라는 말도 나오지만 이것은 바로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방해해서 믿지 못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기 밀랍이 있고 진흙이 있습니다. 밀랍과 진흙을 똑같이 박해놓고 요즘처럼 이렇게 31, 2도 올라가는 날씨에다 밖에다 놓아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밀랍은 녹아요. 진흙은 굳어요. 똑같은 태양빛 아래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강렬하게 내려쬐이면은 밀랍 같은 인간은 마음이 녹아져서 아멘 그럽니다. 근데 진흙 같은 사람은 은혜의 태양빛이 쪼이면 쪼을수록 마음이 더 굳어집니다.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강팍해 했다라고 설명, 하나님께서 강팍해 한 것은 햇빛을 내리쬐인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적을 보이라면 이적을 보이고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의 빛을 쬐어도 마음이 굳어져요. 그렇다면 13절과 22절에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진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강렬히 쏟아져도 끝까지 창문을 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이적을 보고는 믿음이 안 생기다. 이게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결론이에요. 이적으로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를 10절 11절을 보면 바로가 자기 수하, 여기 현인 무슨 술사 이런 사람들은요 전부 다 무당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무속, 이 샤머니즘이 없는 세계에 살았기 때문에 무당이라고 표현을 않고 현인 이랬습니다만은 이게 무당이 자기 수하의 무당들을 불러서 똑같은 이적을 행하게 함으로써 그 마음을 닫은 거예요. 하나님도 아무것도 아니네.
내 부하들도 다 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이적은 안 믿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지 믿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으로도 증명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안 믿는 사람은 이적을 봐도 안 믿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이 정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흙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앞에서 철저하게 내 창문을 닫고 굳어져 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그 은혜의 빛의 창문을 활짝 열어 제칠 것인가? 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고 한없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믿음의 내용과 근거를 이적에 두면 안 돼요. 자,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애굽의 술객들도 그런 이적은 행해.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적은 하나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도 사람을 미혹하는 수단으로 이적을 행합니다. 기독교에만 병 고치는 이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3장 1절로 3절을 찾아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꿈꾸는 자나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자를 따를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꿈을 꾸는 것이나 신비한 이적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다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보다 이적을 쫓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이적을 사랑해요. 그래서 실컷 신앙이,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실컷 말을 해줘도 목사님, 아무개 권사님은 참 신기하게도 다 맞춰요. 아무개 목사님이 신령하다는데 기도받으러 가야 할까 봐요. 이따위 말만 한단 말이죠.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신비를 사랑하는 건지 예수를 사랑하는 건지 이적을 사랑하는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예수 무당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서 복창이 터지죠. 마가복음 13장 2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거짓 그리스도들이 무엇으로 미혹한다고요? 이적과 기사로 미혹을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요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짓 기적을 행하고 이 기사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주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거짓 선지자들도 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즉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이적을 행하는데 결국은 사람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이적을 행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우상 종교에도 있고 이단에도 이적이 있고요. 이단은요 이적이 더 많아요. 왜 더 많을까요? 사람을 유혹해야 하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 옛날에 다미선교에 빠진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성경 공부 때는 참 많이 했고요. 이분이 다미선교회가 이단이라니까 이단인가 아닌가를 조사하러 가서 참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가봐야 안다라고 이상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서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판단할 수 없다나? 아니에요. 판단 능력 여러분에게 있는 것 같아도 없어요. 그 친구는요 인류 대학을 나오고요 우리나라의 최고 대학을 나오고요 졸업하자마자 그때 KT 4급의 공채 합격을 한 거예요. 여러분 KT 4급이면은요 말단으로 들어간 사람은 평생 그 자리에 못 가. 근데 20몇 살에 KT 4급이 돼버린 거예요. 시험 봐서 그 당시에.
얼마나 똑똑한지. 똑똑하니까 알아보러 갔어요. 갔다가 홀랑 빠졌잖아요. 왜요? 알아보려고 살피는데 어느 순간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이제 염탐하러 갔으니까 눈을 이렇게 뜨고 봤대요. 근데 말이죠. 막 목사님 뒤에서 막 그냥 후광이 있고 반주를 하고 피아노를 치면은 뭐 아기 천사가 와서 금가루를 뿌리고 뿅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이단이에요. 거짓 선지자들도 다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 군데 더 봅니다. 계시록 13장 13절로 14절을 보면 큰 용은 사탄입니다. 이 사탄의 하수인이 바다 짐승, 땅의 짐승인데 그들의 특징을 말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계시록 16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사탄이 사람을 미혹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최대의 방법 아니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이적이에요. 왜? 이적이 있으면 사람이 모이니까. 그러므로 이적 자체만 놓고는 믿어야 되는가 믿지 말아야 하는가를 따지지 않아요. 이적은 우리 믿음의 근거도 아니고 내용도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 있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하늘에 앉으신 우리의 왕이라는 것과 그것을 기록한 말씀이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그 일을 행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적을 쫓지 말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고 그럴 때 미혹이 많은 세상에서 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팡이 이적의 결론인 13절과 물이 피가 되는 첫 번째 재앙의 결론인 22절을 보면 아까 우리가 밑줄을 그은 것처럼 바로가 안악하게 된 것은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모세가 변한 것은 외형의 변화가 아닙니다. 얼굴이 변한 것도 아니고 능력이 변한 것도 신분지위가 변한 것도 아닙니다. 가정이 변한 것도 아닙니다. 가난했는데 갑자기 부자가 된 걸로 변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뱀으로 변했다, 지팡이로 변했다라고 하는 변신 지팡이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손바닥이 나병 들었다, 멀쩡해지는 변신 손바닥을 가진 것보다 더 놀라운 변화가 모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게 뭘까요? 모세의 생각의 변화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고상하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왔습니다. 이 어떤 변화보다도 이 생각의 변화, 즉 마음의 변화가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다른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모든 일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완전히 생각을 바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지 않겠다고 버티던 자기가 바로에게 간 것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구나. 이거 생각을 깨달은 거죠. 바로가 백성을 보내지 않겠다고 완악한 반응을 보인 것도 말씀대로 되었구나. 바로가 이적을 보이라고 한 것도 말씀대로 되었고 자기가 절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전부 다 틀렸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이제 깨닫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것을 통해서 6장 1절로 7장 7절에 엘샤다이의 하나님, 두 개의 젖가슴을 가진 이 전능한 사랑, 이 사랑의 전능인 거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I will 하고 자기 의지를 선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과 그것을 증거하는 자기 족보에 나타난 죄가 더한 곳에 은혜를 넘치게 하느니 하나님의 전능한 은혜와 사랑 앞에 항복을 하고 무릎을 꿇고 그 말씀에 붙잡혀서 원망을 내려놓고 이제는 불평을 하지 않기로, 이제는 신앙으로 살고 사명으로 살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 결단의 첫 번째 장면인 거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방해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실패해서 희생당한 것이 아니라 원래 오신 목적대로 구원을 이루신 성공이고 하나님의 의지의 성취예요. 이게 형통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보고. 그래서 이사야 52장 13절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을 해요. 보라 내 종이, 여기서 내 종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내 종이 형통하리니. 근데 그 형통이 뭐냐?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걸 형통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한 것도,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유다에게 배신당한 것도, 그래서 사로잡혀 매맞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다 형통입니다. 우리는 성공과 승리와 잘됨을 형통이라고, 전혀 성경이 말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걸 형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의 형통이었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의 이 설교의 핵심이에요. 비록 바로의 마음은 완악했지만 말씀처럼 된 거다, 그게. 이제는 뭔지를 모세가 안 겁니다. 이게 뭔지 그걸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안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14절 15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더라도 너는 바로에게 다시 가라 그런 거예요. 가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는 말씀에 순종을 한 겁니다. 뭐 지팡이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말씀을 거부하지만 그것조차도 이미 하나님이 말씀에 놓은 그 말씀의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을 이제 모세가 안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는 사람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즐겨 말하는 사탄과 하나님의 능력 대결이라는 건 없습니다. 성경을 왜곡한 거예요. 그거는 능력 대결을 신과 사탄, 하나님과 사탄이죠. 신과 악신어다 보니까 이상을. 하나님과 사탄의 능력 대결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잡신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왜곡을 한 겁니다. 능력 대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거긴 사탄이든 누구든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그냥 말씀 안에 그냥 꽉 눌린 거예요. 그걸 기록한 거예요. 성경은 능력 대결이 아닙니다. 기도로 능력 대결을 한다, 망발 떨면 안 됩니다. 바로가 전혀 변하지 않아도 백성들의 노역의 상황은 그대로지만 성경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더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안 변한 것도 말씀과 같다 그 말이에요. 14절로 25절에 이 첫 번째 재앙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다루겠다고 아까 제가 말을 했죠. 이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과 모든 물들이 하수, 우나, 못, 호수, 그릇의 물들까지 피가 되는 재앙이 행해진 뒤에도 22절을 보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이게 뭐와 같더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사람들이 안 믿는 것도 우리는 안타깝지만 하나님 뭐라? 그건 내 말하고 똑같잖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한 말이다 그게. 지금 하나님은 바로나 바로의 술객들과 능력 대결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와 애굽의 이 술객들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들을 꺾어버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처음부터 이 바로의 장자를 죽이면 쉽게 출애굽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꺾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 도전을 하지 못하고 더 이상 변명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온전히 항복하고 말씀을 따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바로가 완악하게 계속 거절하고 때로는 교활하게 타협을 시도를 할 겁니다. 이제 10대 재앙을 여러 줄 볼 텐데 그 다 아시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으로도 안 바뀌고 두 번째 재앙으로도 안 바뀌고 여덟 번째 재앙으로도 바로는 안 바뀌고 아홉 번째에도 안 바뀔 걸 하나님은 알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말씀처럼 된 거죠. 열 번째 장자를 죽인 뒤에야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걸 말씀과 같더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안 변한다고 하나님이 곤란해지고 난처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바로와 애국과 모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목적이니까. 자, 출애굽기 7장 4절로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보세요. 안 들을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대로 된 거예요.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에서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목적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나는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를 정해야 합니다. 다른 것을 붙잡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적으로 증명해 주세요.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체험을 해야 믿겠습니다. 이거 다 불신자들의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모세의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변한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죄인인 나를 사랑하사 예수 안에서 속죄하시고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붙잡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출애굽기는 이제 7장 8절서부터 시작을 해서 12장까지 10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가를 기록한 것이 10대 재앙입니다. 그래서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도표가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화면에 우리 집사람이 이게 도표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저하고 대화를 좀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뒤에서는 안 보여요. 그러더라고요. 안 보여 넣을 수 없죠. 여러분 그 인터넷이 좀 능숙하신 분들은 이거 도표를 좀 홈페이지에다 올려놓으시면 거기서 좀 보시도록. 오늘은 이 도표를 자세히 설명할 건 아니고요. 이 10대 재앙 전체 구조를 지금 보여주고 이걸 매주 10대 재앙 끝날 때까지 매주 이 도표를 한 번씩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오늘 말씀 8절로 13절은 재앙이 아니라 이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서부터 10대 재앙이 시작되는데 이 10대 재앙은 3331이라는 구조를 갖습니다. 오늘 말씀의 지팡이 이적까지 포함하면 1331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세 개의 재앙이 한 묶음으로 돼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약간씩 바뀌어져요. 발전된다고 할까요? 좀 더 깊어진다고 할까요? 근데 이 모든 말씀을 쭉 보면은요, 이게 결국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은 재앙이 임했다가 이제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고센 땅을 구별하기 시작을 하고 이스라엘 생축을 구별하고 애굽인에게만 이제 독종, 악성 종기가 이제 암 같은 거죠. 이런 것이 생기게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드디어 이스라엘 사는 곳에만 광명이 쫙 비치는 것으로 아홉 번째 재앙이 그렇게 됩니다. 바로는 계속해서 타협을 시도하지만 숨을 쉴 만큼쯤 되면 이제 다음 주에 숨이 통할 만큼 되면 바뀌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타협했던 것을 뒤집고 해서 10번째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각 재앙들을 보면 이게 전부 다 애굽의 신들을 쳐부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10대 재앙은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애굽 신들이 거짓됨을 폭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 백성을 구별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말씀, 즉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는 분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연을 한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영화 이야기를 써서 읽었습니다. 영화를 본 게 아니라 영화를 읽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 주인공인 평범한 경찰관 랭은 식당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나오다가
주머니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나오면 되지만 팁을 주어야 하는데 팁이 없더래요. 그래서 엉격결에 그 종업원인 이본느라고 하는 여자한테 내가 복권을 샀는데 복권 당첨되면 절반을 줄게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400만 달러 복권이 실제로 당첨이 돼 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요, 서로 얼굴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는데 그냥 딱 돌아서면 끝나버릴 것을 이 랭이 주저하지 않고 절반인 200만 달러를 떼어서 그 이본느에게 갖다 줍니다. 깜짝 놀라는 이본느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약속은 어디까지나 약속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약속을 하며 살죠. 이 약속이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통로죠. 약속은 우리가 평생 동반자가 되도록 하기도 하고, 약속을 못 지키면 평생을 약속해온 이 부부가 헤어지기도 합니다. 가정도 약속에서 출발하고, 기업도 약속에서 출발하고, 정치인도 약속을 하며 나옵니다. 문제는 그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오래 가기도 하고 아니면 깨지기도 하고 견고한 공동체를 이루기도 하고 모래알 같은 공동체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약속으로 모든 것을 하십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을 아담이 깨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이 간 겁니다. 이것을 죄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죄는 모든 약속을 깨트리는 특징을 갖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에서 해방시킬 때로 약속으로 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갈 때에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약속으로 모든 관계를 푸십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약속의 성취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의 교회를 약속하십니다. 지금은 그 약속대로 성령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께서 일하실 때 뭘로 일하시느냐? 요한복음 16장 14장을 가보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일하신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고 이루시는 신실한 그런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한 모든 것이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원리와 정신을 따라서 사는 것이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약속하신 그런 모든 은혜와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누리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서 신실해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가 변덕스럽고 교활하고 믿을 수 없는 존재로 세상에 드러나는 거 심히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셨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신실하다면 그건 믿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관계가 깨지죠. 여러분, 모든 문제는 신뢰를 잃어버릴 때 오는 거예요. 부부관계나 가족관계나 직장 동료, 친구관계도 신뢰를 잃어버리면 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은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 영혼을 사로잡고 내 마음의 유혹을 이기며 내 마음과 삶 속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배보다 더 아름다운 하늘의 보배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5, 6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누구냐 할 때 히브리서는 모아덴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이게 비교급이죠. 더란,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다 그러거든요. 이 히브리서의 주제예요. 예수 앞에서 세상의 가장 큰 능력과 가장 아름다운 것도 빛을 잃은 거죠. 그러므로 죄인의 마음도 예수님께 오면은 순식간에 변화를 체험해서 영원한 소망의 눈을 뜨고 그 눈빛이 달라져요. 왜? 더 아름다운 것을 얻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그 말씀을 붙잡으면 세상 어떤 곳에서도 위로를 받지 못하던 외로운 영혼이나 지치고 고통하는 마음이나 이런 사람들도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나님, 나는 이 세상이 주는 것으로 이제 만족할 수 없고 위로받을 수 없는데, 인생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여기서 얻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의 은혜의 말씀으로 내가 붙잡혀서 일어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깊이 매만져서 우리에게 위로와 만족과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져요. 모세가 변하는 것처럼 생각이 바뀌죠. 인식이 달라지면은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품고서 예수님이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누리는, 그것으로 우리 삶을 채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바로처럼 변하지 않고 완악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럴지라도 성도다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 이적이 아니라 신실한 언약의 말씀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의 아름다움이 내 삶을 채우는 거죠. 그럴 때 세상의 지배자인 바로와 바로의 그 부와 권세와 영광이 시시해지고 성도로서 이 보배로움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가 생기죠. 성도답게 정직하고 신실하고 온유하고 자비로운 삶을 살고, 오늘 이 주보 칼럼 맨 마지막에 제가 쓴 이야기예요. 이기심을 버리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주님의 은혜와 말씀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적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말씀같이 되었다, 말씀대로 되었다 하시면서 이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면 모세의 생각이 바뀌고 말과 행동이 바뀌고 흔들리던 인생이 견고해진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과 말씀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세상에 어떤 것보다 아름다운 분이신 것을 내 마음에 품고 주님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새로워진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온유하고 자비롭고 소망 가지고 살고 하늘의 아름다운 것을 마음에 채워 사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1장 부르시면서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9시는 2지역, 2부 오전 11시는 3지역, 3부 오후 2시는 4지역과 1지역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맞춰서 다음과 같이 실시를 합니다. 주일 낮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를 모이는 예배로 드리고 동시에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실황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예배와 주일학교의 찬송은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하시되 작은 소리로 또는 가사를 허밍이나 마음으로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도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 영아부, 유치부는 오늘 마지막이고요. 그리고 초등부는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 열화상 카메라로 출입자를 확인하기로 했는데 원래 정부에서 소모임 금지를 하면서 그 다중 이용 시설은 다 그 QR코드라든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로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교회가 소모임 금지가 해지되면서 아직 계도 기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머지않아서 실시를 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번거로우시더라도 성도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시고 악수를 하거나 가까이에서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는 것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의 냉난방기 전기코드를 잘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긴 장마철에 교육관에 있는 악기나 전자제품에 습기가 차지 않도록 각 부서들은 좀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선교사님들 중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의 자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안내위원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박종민 장로님 항암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수술 이후에 회복 중인 분들 또 질병으로 치료 중인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서예슬 성도님이 지난 7월 28일에 딸을 낳았습니다. 다른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7장을 함께 부르시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위에 기도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그 은혜와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 주님께서 이 어려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잘 인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영광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며 또 교회와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 시간, 정성, 물질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이나 11조, 감사, 선교, 구제헌금과 기타 헌금을 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헌금을 드리지 못했어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며 주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붙드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해주셔서 저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늘 목자가 되어주시고
인도하며 피난처와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드실 때 또 빛을 비추실 때 우리의 마음을 항상 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아멘 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